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6쪽에 있습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게 풀의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 명절 광고만 좀 잠시 드리겠습니다. 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와 금요 생명 기도회, 그리고 11일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2층 로비에 설 명절 가족 예배 순서지가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가정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2월 16일에서 17일 밀양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 소망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자인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서 이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희망,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희망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희망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 보여질 때 우리는 무엇을 품냐면 희망이라는 것을 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을 품게 되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조금 절망의 상황,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더라도 희망이라는 앞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일 때 우리는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희망이라는 것, 앞으로 가야 할 이 가능성이라는 것이 만약에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희망이라는 단어는 순식간에 절망이라는 단어로 바뀌어버릴 것입니다. 이 절망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희망이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고 나아가는 앞으로의 나아감이라고 한다면,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 자리에 멈추어 서게 만들고 때로는 뒤로 도태되어 가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까지도 보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에 대한 포기라는 상황까지도 보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 102편에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바로 이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가, 희망과 절망의 기로 또는 절망에 매우 가까운 상황에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102편이 언제 쓰여졌는지, 이 시편 102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과 문체를 살펴볼 때에 많은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시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만약 현재 이 시인의 상황이 바벨론의 포로기의 상황이라고 본다면 아마도 이 시인에게서 희망이라는 단어는 찾을 수가 없을 것이고, 시인의 상황은 절망에 가까운, 거의 절망에 도달해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편 102편의 부제를 한번 살펴보면 이 부제가 참 독특합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난 당한 자가요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이 부제가요 좀 길지만 매우 이 상황을 직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절망의 상황에 있는 시인의 기도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절망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절망, 특별히 1절에서 11절까지는 그 어떠한 희망도 보여주지 않는 말씀의 부분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우리는 무슨 소망, 어떤 하나님의 기대를 발견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시인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아주 일반적인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그런 기도로서 표현되어지는데요, 이 1절의 말씀을 2절의 기도의 고백과 함께 연결해서 보면 이 시인의 상황이 매우 더욱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2절을 볼까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요 시인의 기도 가운데 의도적으로 숨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절의 기도는요 자신의 처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들고 있다면, 2절의 상황과 기도의 고백과 접목시켜서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어지면 지금 하나님이 시인의 이 절망의 상황에서 응답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숨고 있다라는 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오늘 시인은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기도, 여기서 우리는 이 기도를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2절의 기도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대면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경험되어지지 않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시인의 간구인 것이죠. 단순히 얼굴을 맞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 희망이라는 가능성을 찾을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한 처절한 하나님 앞에 구함의 표현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단순히 지금 처한 상황이 해결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처한 상황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시인의 지금 이 절망의 상태의 기도는 하나님 존재 자체가 느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간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기도를 포기하게 될까요? 성도가요 기도를 하면 기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무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도가 절망하게 되는 것이고 성도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그 존재하심에 대한 존재성을 드러내주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것, 이것은 시인의 삶을 미궁 속으로, 시인의 삶을 절망 속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듯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신의 처한 상황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데요,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매우 촉박한 상황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연기가 소멸하는, 여러분 연기는 어떻게 날아갑니까? 그냥 연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후 불어버리는 작은 바람에도 연기는 사라져버리죠. 지금 마치 사라져버릴 것 같은 매우 긴박한 상황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한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숯이라는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로 화덕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되는데요, 이것을 숯으로 표현한 것은 이미 타고 있고 이 탐이 이미 다 타버려서 숯과 같이 남아져 있는 상태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고통의 끝자락에 놓여져 있는 시인의 상태를 시인은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5절과 6절을 볼까요? 5절에서 7절까지를 볼까요?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살이 뼈에 붙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얼마나 외로운지를 6절 7절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어두운 밤 올빼미와 부엉이의 상태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어두운 밤 나무 가지 위에 홀로 있는 올빼미와 부엉이의 상황, 우리가 그것이 인지하고 있는 올빼미와 부엉이의 모습이죠. 얼마나 외로운 상태입니까? 긴 밤을 홀로 그 자리에서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7절에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뜰 때 참새들이 짹짹짹짹 소리를 내며, 우리 요즘에는 환경오염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참새가 짹짹짹짹 거릴 때 참새 한 마리 정도, 한두 마리가 있지 않습니다. 참새는요,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요, 아침을 알리고 소리를 냅니다. 울면서 기척이 보이면 동시에 이렇게 날아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새는 함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밤을 새우는데 지붕 위에 참새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은 외로운 상태의 절정의 모습을 시인이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외로움의 상태죠.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된 상태임을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토로합니다. 이것은요, 마치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 마치 침묵하신 하나님의 표현을 넘어서서 버려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진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절망까지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구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대항하며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9절에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는, 너무나 처절하고 이 외로움을 넘어서 이제는 버려진 나의 이 심령의 모습, 회복할 수 없는 모욕과 치욕까지도 그의 삶 가운데 엄습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불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 손을 벗어나져 버려 있는 그런 상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시인은 분명히 긴급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상황이 단순히 짧은 기간에 있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려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기라는 70년의 상황을 볼 때에 그 시간은 결코 짧은 고난의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지 않고 마치 우리를 버려버리고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포기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반응, 무반응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이 상황, 하나님은 왜 그 기도에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은혜를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인의 이 고백 가운데, 사실 이 고백의 상황 가운데 묵상하고 이 상황 가운데 함몰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시인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1절에서 11절까지 나누어진 이 시편의 상황은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희망도 없고요,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시인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해결되어질 상황, 해결되어질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그 기도함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간구하는 것 자체가 소망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짐을 시인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과물이 우리의 희망이 아닙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처음 살펴볼 때에 가능성이 보여질 때 희망이 품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자의 삶, 성도의 삶에 가능성이 보여지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해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함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어느 날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라는 것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의 기도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 지금 당장 눈앞에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일을 해결하실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바로 시인의 기도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30일간의 새벽 기도회를 거쳐왔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0일간 새벽 기도를 했을 때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 30일의 기도 가운데에서도 응답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까? 우리의 30일의 여정은 헛된 기도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30일이 끝난 이후에 드러났든, 그 기도가 30일의 기도를 시작할 때 드러나든, 그 기도가 그 중간에 드러나든, 아니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드러나든,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일평생을 주관하시고 그 일평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이유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요, 신자의 삶, 성도의 삶 가운데 과연 정말 얼마나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 있을까요? 단 1%나 될까요? 2%나 되겠습니까? 어쩌면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잠시 청소년 사역자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약 32명의 전국 사역자들이 모여서 사역자 모임을 하는 곳에 제가 부산의 상황과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왔는데요, 그곳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너무 불희망적이고 비희망적이고 소망이 없다는 사실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청소년 사역의 지금 현실이 부산의 청소년 기독교인의 인구수가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청소년 학생의 기준에 0.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매우 비관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낮에 모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냐면 0.3%를 보지 않게 하시고 나머지 99.7%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는 0.3%의 절망을 보겠지만, 기도하는 한 사람은 이 99.7%의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 바로 그것이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시인의 고백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반드시 행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한 날 우리의 일평생의 모든 여정의 걸음 가운데 기도와 간구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